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이제 우리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이제 죽이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버리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제목이 오늘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당연히 바른 복음 전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내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적 기도는 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가 이렇게 좀 겸손하고 뭐 잘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것이 종교적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진짜는 육의 아버지보다 더 친근감 있게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부르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아뢰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존재인 걸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답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니까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는 아주 권고한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별로 쓰잘데가 없는, 육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했지만은 별 볼 없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쭉 보면서 하나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31세 된 미혼모가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는데 그러면서 잠시 데려다가 이제 명절에 같이 논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이 있어요. 뭐냐?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왜 그러면 가면은 자녀를 떨어져야 되니까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반드시 시간은 갑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어떤 사람은 20년 뒤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뭡니까?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70억 인구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안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 인생인데, 우린 천국 백성,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심판받을, 상급받을, 심판받을 그날이 옵니다. 우린 그것을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곤고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체험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가진 자입니다. 사도행 1장 1절이 그 내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닥치면은 모든 문제 해결, 그들은 온데간데 없고 빨리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의 생각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다빙하는,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이 와야 사도행 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답이 나와요. 아나니아야, 내가 그를 이방인 전도자로 내가 세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힘해져가는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저 밖에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죽어서 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라고 전도자로 불렀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아닙니다. 성공해라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라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라 아닙니다. 좋은 취향 가져라 아닙니다. 좋은 취직, 좋은 대학 들어가라 아닙니다. 먼저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세요. 미련하게 보이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언젠가는 우리가 끝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거기에 이제 그 되어진 일들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선교사님은 내나 앞으로 선교사님 70까지 볼 때에 15년 남았고 난 7년 정도 안 남았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마무리하십시오. 그러세요. 그러려고 하면 마무리하는 방법이 제자밖에 없습니다. 도도마의 RT에서 세우는 그런 응답 받으세요. 마침 RTS 서대성 목사님 그걸 다녀갔더라고요. 중요한 기회에 잡으십시오.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남겨야 될 건 뭡니까? 건물도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뭐죠? 제자만 유일하게 남는 유일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자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 선교하는데 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지나가는 것이 물거품 같은 거 1년이면 없어질 들에 들꽃 같은 이런 인생을 바라보고 여기에 생을 걸고 살아요. 그 미혼모처럼 시간이 안 갔으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과 그때 울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간은 가는데 또 헤어져야 되니까. 그보다 더 처절한 종말이 옵니다. 개인 종말. 그게 죽음이요. 그때에 주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겠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는 뭡니까? 비참하게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것을 전달하라 이거예요. 그 비밀을. 그게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참 평안과 행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나는 누구인가? 이걸 누려야 되는 신분이요. 원래는 곤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비밀을 모르고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뭡니까?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했을 때에는 저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당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예배 성공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병 318명이라고 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게 누리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지 않고는 인생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반성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실패자입니다. 어느 날 실패가 와요. 그때 늦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예배 성공하기를 위해 기다리시다가 시간표 딱 되면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요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상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주일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로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왜 주셨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이 사건은 어떤 뜻입니까?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났습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대부분 사람 기도를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기복적인 기도고 대부분이고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만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찾는 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또 결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 4장 10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적이 없구나. 그래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죽고 나서나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리스도 바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바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바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바라기. 그걸 갖다 주바라기라 그래.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응답이 되어지면 두 번째 질문할 게 있습니다. 내가 곤고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물어야 돼요. 내가 무엇에 살 것인 답이 나와야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되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불렀을 때에 이미 정해졌는데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입으신 나의 현장을 두고 내가 달려간다. 그 말이죠. 우린 대부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야망, 내 동기, 내 욕심, 내 뭡니까? 꿈을 이루게 달려갑니다. 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 계획과 맞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비전과 그것이 꿈이고 소망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시겠죠. 아멘. 이 올바른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주실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미션 그걸 찾아져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미션이 찾아져야지 내가 그걸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 명예를 남기고 뭡니까? 복음 밖에서 이러면 다 험한 거예요. 제 메시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슨 메시지가 나왔는가 하면요. 자녀가 복음 밖에서 성공한 것은 사단의 속임수다. 잘 들으세요.
자녀가 복음 밖에서 성공한 것은 사단의 속임수다.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저주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훌륭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게 복음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건 뭡니까? 사단의 속임수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쏟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성공하고 또 좋은 직장 또 만남의 축복 또는 어떤 결혼, 언약적 결혼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인데 그지 못하고 복음 밖에서 하나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욕망과 야망과 동기를 저기한 것들은 뭡니까? 다 사단의 속임수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실패에 덫에 걸려서 처절한 고통의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증거로 와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향한 그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구원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셨는가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 내 야망, 내 동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응답을 받을 것이고 이거를 놓친 자는 그냥 구원은 받았을란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냥 별 볼일 없는 살다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직장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라의 끝이 오리라. 결국 우리가 무엇하든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나의 삶이 들어져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이 응답을 받았다면 이 기도 제목이 나왔다면 이제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 이제는 이 언약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의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그럼 어떤 믿음이 됩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게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입술로 내가 떠들고 외치고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이러한 응답이 예수가 그다란 사실이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가 없다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와야 좋은 환경이 돼야 아닙니다. 사모들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말씀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또 오늘 할 일정을 놓고 그걸 기도하는 것이 사모라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에 승리하고 나니까 오직 그래도 결론 나고 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는데 아주 거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가병 418명과 그리고 조카 롯을 연합군과 싸움에 건져내고 그래서 포로된 조카를 구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참 맞아. 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받는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증거받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치사를 했더니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만큼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다르게 그러도록 완전 결론 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고 무엇 때문에 이 직장에 무엇 때문에 이 학교에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가에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헤롯 왕에게 잡혔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나면은 죽어야 돼요. 사형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죽이려고 이제 감옥 가두는 거거든요. 그럼 내일이면 죽어요. 그때 그 마가다람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이 체험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면 어떤 사람 옵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저 사람 되어져요.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저 사람은 게임 중독자예요. 저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중독자인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은 사람이 낫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가 낫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로 치유되어졌더라. 사람이 달라졌더라.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요.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분도 있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하세요. 그래서 뭘 하면 지속해야 해요. 하다마다 하지 말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요, 공부를 할 때 지속을 안 하면은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지 머리 믿고 벼락치 공부하고 이러거든요. 의미 없어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산 같은 데 가면은 큰 바위가 있잖아요. 큰 바위에 동굴 비슷하게 바위 있고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물이 똑 떨어지면요.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데 가보면은 이 파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세월 동안 한 방울씩 똑 떨어졌는데 구멍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급해가지고 거다가 뭡니까? 밖에서 한 바까지 집어넣고 1년 떨어질 물 한꺼번에 집어넣는다고 패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속해서 똑똑 떨어질 때에 그런 구멍이 돌이 뚫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지속하는 축복 속에 여러분 생이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지속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 봐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 일정을 봐도 그렇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 100% 실패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 100% 성공입니다. 별로 하는 일 없어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괜히 예배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짓궂어가지고 이 화창한 가을 날씨에 저 들로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왜 예배에 집중하러 갑니까? 왜 예배에 은혜 받으러 갑니까? 왜 예배에 성공하러 갑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내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예배 팽개칩니다. 내한테 유익이 있으면 예배 팽개칩니다. 내게 경제 이익이 있으면 예배 놓쳐버립니다. 그게 망하는 것의 시작이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만 안 드리면은 내가 수당으로 100만 원씩 준다. 100만 원 뭐 좀 돈 있는 사람은 적으니까 근데 한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인데 뭐라고 예배 빠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다 하는 사람 손들고 회개합시다. 예배에 우리가 빠졌을 때 그 빠지는 날 수당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수십억, 수백억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직장인이 어떤 어떤 구조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그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시간에 딱 볼 때는 어허 안 되는데 그러나 기다립니다. 어허 그래도 안 되는데 또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서서히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일 예배를 성수해야 축복받는다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 여러분 주변에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아니면 같이 빨려 들어가니까 빨려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 보면은 같이 예배에 실패해요. 같이 무너져 내려. 그게 아주 습관이 되면 뭡니까? 우습게 보이게 되니까요. 저는 세례 받고 있잖아요. 세례 받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 안 빠졌습니다. 세례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뭐 받고요? 세례 받고.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지 1988년도? 그래 오래 안 했죠. 1988년도? 89년 3월 24일인가 내가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교회는 그 전부터 다녔는데 세례가 그때부터 뭡니까? 일부 예배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주일 예배를 안 받았다니 지금까지. 왜? 우리 사모님을 보니까 그렇게 사시더라고. 천하 없어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죠. 4년 동안.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내가 보여줘야 돼, 삶은. 그렇죠? 근데 응답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예배 좀 빠지면 어떻게 했냐? 그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은 축복받는다더라. 요건 율법이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질 만큼 구원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지. 그죠? 당연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다 언약으로 남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골절 저기서 남는구나. 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그래, 오직 말씀. 문제가 와도 말씀, 사건에서도 말씀, 병이 걸려도 말씀, 자녀가 속시도 말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체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건 속에 있으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왔더니 세상 경험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로마 16장 1절 24절에는 24명 정도의 제자들처럼 증인 문서를 남기고 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증인 문서를 남겨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한 증거가 있어야 내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도 없이 하면 말장난하는 건 선생이요. 말장난하지 말고 내게 증거를 가지고 우린 증인으로 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이 역사한 하나님 함께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봐봐라 할 정도면 돼요. 나봐봐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혜 못 받을 때는 내가 이랬는데 요즘 내 생각 바뀐 거 봐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생각이 좀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신자, 오래된 신앙생활 한 분들 빨리 생각 좀 바꾸세요.
그 안 바꿔가지고 늘 돌아가면 옛날, 들어가면 옛날. 그러니까 이거 치유도 안 일어나고 나도 안 바뀌고 맨날 10년이나 20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뭐 성령 역사의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함께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버리고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여러분 내가 성경 문제 앞에 하나씩 얘기할 때 그것만 딱 찾아보면요. 돼요. 그거 다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우리 사명이요. 그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간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우리가 대신 내가 사명을 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딱 보니까 그 이정재하고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가고 이정재하고 거기 나온 영화는 8명의 한마디로 비밀 결사되어 있는 거예요. 메가드 장군하고 조인이 딱 돼가지고 그러면 다 죽었어요. 딱 볼 때 그래, 한 번 왔다가 남자들이 저렇게 사는 건 참 멋있다. 조국을 위해서. 그래, 참 가치 있다.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하여 정말로 가족과 모든 걸 버리고 죽은 독립군들. 그래, 저렇게 사는 멋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멋진 인생이 뭐냐? 전도자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저는 이 전도자로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하진 못한 내 의식 속에는 나는 복음 독립군이다. 복음을 전하는 독립군 같다. 6.25 때 그 이정재를 포함해서 물론 전체 인원은 더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을 조금 이제 영화한 건데 그것처럼 저렇게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정말로 목숨을 걸 만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그 소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생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 내 거 안 쓰고 내 거 아끼고 전도와 선교에 저 복음 전해야 될 그런 후진국이 뭡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먹고 마시고 다 하고 어떻게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그를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딴길 세상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랑에 절대로 끊을 자가 없다. 그러면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회복의 메시지겠어요. 내가 실수했다. 나는 끝났다가 아닙니다. 다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오뜨기처럼 일어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제일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어려운 거는요, 내 자신의 동기, 욕심, 세상 기준을 버려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기준은요, 돈 아닙니다. 즐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명예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그죠?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건강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에 유익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면은 건강도 줄 것이고, 그죠? 돈도 필요한 만큼 줄 것이고, 필요 이상 오면 그게 또 죄악이 돼요. 성경이 이런 말 있죠.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다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신앙생활도 팽개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추석 때 돈 많이 썼죠? 여기가 돈 쓰고 저도 쓰고 많이 썼지, 그죠? 그때 한번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명절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쓴 것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 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인색한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 정상입니다. 아닌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뭐 지역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갔다 그랬죠. 이게 지속이 되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회 와서 뭐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남이 안 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면 돼요. 이유 달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냅둬요. 그 사람은 은혜요 그게. 알겠습니까? 안 하면 내가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 남은 그러면 나는 뭡니까? 알아서 참겨서 하면 돼요. 앞에 지도자들이나 또 구약 이런 분들은 알아서 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기분 나쁜 게 있다고 할까 안 한다. 그게 직무유기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런 사람 치고요. 교회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안 들고 이래서 이제 하더라도 안 하고 팽개치고 나물러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해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 답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될 사람이 안 할 때는 꿀밤 맞아요. 여기 민영이는 안 해도 돼요. 뭘 알아? 영어도 안 해도 돼요. 그죠? 저기 하민이 와서 똥 싸도 괜찮아요. 맞죠? 그러는 여기 윤건희 지사님 와가지고 똥을 퍽 쌌다. 골치 아프지. 좀 저속한 단어 써서 그렇습니다만 그게 저속한 게 아니요. 당연히 생리현상인데 뭐 그렇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할 경우는 그렇다. 그러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당연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받기 위해서 옵니까? 틀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내 생을 드릴 것인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그것이 뭔가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받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 살아야 돼요. 옛날에 있던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인생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 답을 찾는 사람이 아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 창조의 축복이다. 이것만은 다 누려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만인 교회 앞으로 10년 안에 나는 10년에 은퇴할 거니까 내가 은퇴하기 전에 중요한 아마 그 외국인 제자도 부르시고 몇 가지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앞다퉈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외국인 엘리트 정말로 전도 제자를 보냈을 때에 저 아이는 내가 보호자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줄 서가지고 계세요. 이번에 한 명씩밖에 내가 배당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우호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아이가 한국 어려움 당이다. 베베처럼 보호자가 돼줘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베베처럼. 저도 할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 한 명 아니고 더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중에 내가 목회를 그만둘 때 그 사람들이 재파송되면 선교사보다 나은 증거를 가져올 주인공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 1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세세 모음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그 하는 일들이 세세무음토록 그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복음화되어지고 이런 증거들이 세세무음토록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조금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죽음이라는 걸 놓고 노니까 다 허망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하고, 내가 사장이 되면 뭐하고, 명예를 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시 바랍니다. 30대 이하, 40대 이하는 잘 들으시 바라요. 왜? 새로운 피조물을 치고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30대 이하 잘 들으세요.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살면 살 의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허무해요. 죽음을 놓고 딱 노니까.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래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돌아보면은 나 이런 인생 살라고 살아왔냐? 그냥 하나님과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원하는 전도와 선교 복음 전하는 전혀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허덕 그게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그럼 이 재앙을 하나의 축복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허덕이는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여기에 구원받을 자, 사도행 14장 48절 준비된 자가 누군가를 찾고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 뭡니까?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이 다 고백이 되죠. 그래, 내가 빈에 덧처할 줄 알고 부에 덧처할 줄 알고 일체 비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모든 것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내가 밥을 굶어도 괜찮고 부자 같아도 괜찮고 뭡니까? 때로는 뭡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전혀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식 있는 정말로 생각에 깨어있는 우리 소망하는 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당연한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 뭡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자리에 딱 있어요.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이 살아나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그 이스라엘 뭡니까?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작지만 이 꿈꾸고 있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별명이 서해로거든요. 가거든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2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 중에 진짜 복음 받고 변화된 사람이 한두 명에 속해 있다면 그들 때문에 거기는 오니까 나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요셉은 너무 큰 인물이니까 작게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9장 30, 41에 욥바의 여제자 자비다처럼 지역에 영향 주는 인물이 되져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인물은 돼야 돼요. 야, 그래도 말 소만인교회 저 윤미수 장로 봐라 이 나와야 돼요. 그렇구나. 그 소만교회 장로래. 그래 나와가지고 좀 배울 게 많아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소만인교회 장로래. 아이고야 장로가 아깝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윤 장로님을 들은 이유는 설교용이니까. 그럼 내 가족들 중에 인정받아야 되고 훌륭한 게 있냐 아닙니까?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인정받아야 돼요. 성질 착한 게 그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찬스만 하면 세상으로, 찬스만 하면 원망 불평으로, 찬스만 하면은 뭡니까? 시기 질투로. 그런 사람은 내 가족들이 뭔지 알아요. 가까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지역에 소문납니다. 그래서 지교회 운동 어떤 사람이 되냐? 지역에 소문난 사람,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당연히 오는 응답이니까. 지금 당연히 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처럼 이런 응답 받을 줄 믿고 그 다음에 루디아처럼 빌립보 지역을 살릴 교회를 탁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어떤 사람 뭡니까? 사도행 18장 1절 사진을 보니까 실패한 줄 알고 망한 줄 알았는데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딱 반전되어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로
또 교회를 꼼꼼히 세우는 자로, 이런 축복된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소망의 구성원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그런데 100%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부분 속에 들어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사람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99%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소망의 성도님들은 바로 99%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언약 잡으세요. 오늘 이 메시지만 가지고도 평생 응답받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제2의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와도 또는 환난이 와도 그래도 안에서 승리하며 도전하며 또한 뛰어넘으며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